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수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역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첫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에게 충만한 아까페 기쁨이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하는 거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후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늘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4장 13절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오늘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다. 완전한 기쁨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겠죠. 웃음 속에 슬픔이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단 1%가 섞여도 섞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슬픔을 안고 웃는 거죠. 완전한 웃음이 없는 것이죠.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들에게는 특히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완전한 웃음, 기쁨을 준 거예요. 즐거움을. 인간 세상에서 완전한 즐거움, 기쁨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천국은 어떠냐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성경 말씀 내용이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거든요.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대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운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렇게 대입을 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는 완전한 기쁨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기쁨을 예수 안에 두시고 예수는 우리 안에 두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쁨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까닭없이 기쁘면 안 되죠. 하나님 자체가 기쁨의 근원이시니까, 복락의 강수의 근원이시니까 그분 한 분 얻으면 그게 웃음이고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기쁨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근본적인 기쁨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구분법을 쓰는 거죠. 만들어진 기쁨과 스스로 계신 자의 기쁨.
만들어진 웃음과 스스로 계신 자의 웃음, 만들어진 즐거움과 스스로 계신 자의 즐거움,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대하는 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쁨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복락의 강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인간을 만들어 놓을 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누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무한정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걸 누리는 거죠. 그게 복락의 강수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인간은 생존의 운전대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독립적으로 하나님에서 뛰쳐나와갖고 자기만의 세계를 세워갖고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자기 생을 살고 자기 구현을 하죠. 자기 생을 사는 것을 생의 운전대라고 하고요. 자기 구현을 하는 것을 존재의 운전대라고 해요. 합쳐서 생존의 운전대인데요. 그걸 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자기 정체성을 찾고 상품화해가지고 세상에 드러내가지고 이름 숫자 내걸고 그걸로 영업해서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걸 성경에서는 풀의 꽃 같은 삶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는 거를 성공이라고 하는 건데요. 풀의 꽃처럼 꽃을 피는 자기 구현이 이루어지면 성공한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에요. 성공, 실패에 웃고 오는 것이 인간이죠. 풀의 꽃같이 피어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성공은 지옥 가는 성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현, 기름 부음의 구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속에서 영원한 꽃이 되어서 우리 몸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야죠. 영생의 꽃으로 피어나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인간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사는 것이 성공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를 기름 부음의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의 꽃 같은 성공은 지옥 가는 성공입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의 성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서 영원한 복락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생애의 운전대로서 자기 삶이 충족이 되면 웃는 거고, 그 충족이 안 되면 우는 거죠. 이렇게 인간은 자기 삶의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인간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보고 돌아오라고 한 거예요. 돌아와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라. 주인의 통제를 받으라는 거죠. 인간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인간을 구속하신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의 피와 살로
제사함 받고 운전대를 버려야죠.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생존의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성령이 오셔서 이제 그를 이끌어가지고 예수에게 통제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운전만 받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만 순종해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인간을 만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셔서 인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오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운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들어올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운전대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움직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운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간을 운전하는 거죠. 인간을 운전하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을 예수 안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예수 안에 들어간 자는 자기 삶을 버린 거죠. 자기 구현 욕구를 버린 거예요. 생존의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 안에 들어간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사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통해서 행동으로 드러나시는 거고요. 하나님 구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운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을 무한정 누리게 하는 거죠. 무한정이라는 말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 사랑을 행한 만큼이에요. 무한정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면 무한정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일을 구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 기쁨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기쁨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제해서 얻어내신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현의 기쁨이고 사랑을 실천한 행동의 기쁨이죠. 하나님 사랑을 구현한 기쁨이고 하나님의 의지를 구현한 기쁨이죠. 하나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신 분이에요. 인간은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그 마음에 채워지면요. 워낙 하나님이 크시니까 인간 마음보다 크시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채우시면 다른 게 들어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슬픔이 거기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슬픔을 쫓아내죠. 하나님은 혼잡한 걸 싫어해요. 섞는 거를 싫어해요. 물론 하나님의 아카페의 칵테일도 있고 하나님 지혜의 칵테일도 있고 하나님 만드신 만물 속에 여러 원리를 이제 응용해갖고 이렇게 창조물을 만들어내시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이 가지신 기쁨과 피조물의 슬픔이 섞이는 걸 원치 않으셔요. 피조물 거하고 하나님 거고 섞는 걸 하나님 절대 원치 않으셔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 속에 계시면 인간의
기쁨이나 슬픔이나 인간의 즐거움이나 근심이 결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와 같은 관계냐면요. 하나님 것은 빛이에요, 빛. 그런데 인간의 것은 어둠이에요. 인간의 기쁨도, 인간의 웃음도, 인간의 슬픔도, 인간의 근심도, 인간의 즐거움도 다 하나님 빛 앞에서는 어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인간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 어둠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서 그거를 도망친다, 달아난다 이런 말로 씁니다. 이사야 35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그 속에서 동하여서 그 얼굴에 환하게 이제 드러나가죠. 그것이 마치 띠를 띈 것처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희락이라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이 기쁨을 쏟아붓는다. 이런 말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을 희열이라고 하고, 그 사람 속에도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시니까 예수님에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동하죠. 기쁨이 솟구치는 걸 희락이라고 하고요. 희열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얼굴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기쁨을 희락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이렇게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가지신 하나님의 기쁨이 동하면 인간 속에 있는 만들어진 것들이 다 도망가는 거죠. 만들어진 것은 어둠이에요. 어둠이기 때문에 빛 앞에서 도망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빛 앞에서 도망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빛 앞에서 인간의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 즐거움 끝에는 근심이 있고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다고 하는데 슬픔과 근심이 다 도망가버려요.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 속에 있는 그 기쁨이 가득하는 것은 뭘로 비교할 수 있냐면요. 맑은 하늘에 태양이 빛을 발해서 빛이 가득한 것 같죠? 그것처럼 하나님 한 분이 인간 속에 들어오면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채워진 기쁨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 기쁨에서 인간의 슬픔과 근심이 사라지죠.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사라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 세팅이 되고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인간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고 하나님 뜻을 구현하면 구현의 기쁨이 통해요. 그래서 구현을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 사람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써 희열이 솟구치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희락이 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열과 희락이 서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뭐를 구분하냐면 하나님 자체에서 나오는 기쁨에 동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행동이 되실 때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과 합해졌을 때 하나님 기쁨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고, 거기다가 기쁨의 기쁨,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카페가 구현이 되고 하나님 뜻이 구현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통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운전대로 그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구현하게 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기쁨이 통하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무한한 기쁨이 나오게 하는 거죠.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 머리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임재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재에서 얻어지는 기쁨, 그 기쁨이 기본 세팅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하신다. 일을 할 때 기쁨, 일을 해서 구현되는 기쁨, 그 모든 걸 다 기쁨으로 누리겠죠. 그 기쁨이 그 사람을 완전히 엄몰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인간 속에서 바라는 신호애락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것으로 채워집니다. 이런 세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써 얻어지는 기쁨, 창조자의 기쁨을 무궁무진하게 누리고 동시에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고 하나님 뜻을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쁨에 기쁨이 동하면 얼마나 우리 그 대한민국 국민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지 않겠어요? 기쁨에 동동 떠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공유하는 기름 부음의 나라가 되자고 날마다 강조하는 것이 예수나라 TV가 강조하는 겁니다. 빨갱이가 이 나라를 괴롭혀서 기쁨이 없어요. 국민이. 기쁨을 상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예적인 거고요. 심령에 만유의 창조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와 계시면 하나님에게서도 나오는 기쁨에 이제 정말 그 기쁨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움직여가지고 아까페 사랑을 이루고 또 그 하나님 뜻으로 구현하면 거기서 얻어지는 그 기쁨에서 얼마나 행복해요. 참 아까페 사랑으로 남한테 선을 베풀 때 그 속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기쁨에서 사니까 그저 사람들이 그 손길에서 하나님의 선이 나오니까 주는 사람도 행복하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아까페가 아까페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사람들이 그 뭔가를 주어서 자기 만족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는 자로서의 그 만족?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우월감을 위해서 주는 사람도 있고, 주는 게 행복하다 해서 그 행복을 위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은 좀 순수성이 없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운전해 갖고 하나님의 선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 선을 보고 우선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움직여 갖고 하는 거는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 귀신에게 눌린 자들, 슬픔에게 눌린 자들, 공포에 눌린 자들, 고통에 눌린 자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해방시킬 수 없는 눌린 자들을 치료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자기적인 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절박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니까. 아무리 인간이 도와준다고 해도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어떻게 그 마귀에 눌리면서 건져내요? 마귀가 가져다주는 슬픔, 마귀가 가져다주는 근심, 걱정, 고통, 아픔에 눌린 사람들을 건지려면 우선 마귀를 쫓아내야 되죠. 그리고 그 눌러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마귀 장치를 다 이제 뜯어내고 제거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것이 눌림에서도 벗어나면 얼마나 개운하고 가볍겠어요. 근심이 사라지니까 편안하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전달되게 하면은 금상첨화죠. 그러면 이제 다시는 그 순간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하나님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죠.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거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거죠.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요,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주면 그들이 행복한 거잖아요. 완전한 기쁨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 반짝한 게 아니고 그 눌림 자체가 완전히 이제 없어져 버려요. 다시는 마귀와 그런 것들이 누리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공유하고 그 사람도 역시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전달자가 되는 거죠. 이런 기쁨 속에 사니까 하나님 기쁨을 확산시켜 나가는 거죠. 또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되겠어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기쁨의 전달자가 되는 거죠. 웃으며 삽시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웃고 살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캠페인이 있어요.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지고. 그런데 인간이 그 마귀 귀신, 그리고 과도한 채무, 과도한 질병, 이런 모든 것에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에 눌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그 가정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국가적으로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렇게 그 악한 권력에 눌려서 지내는, 그 북한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것들을 근본적으로 몰아내주고 거침에서 벗어나게 해준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의 기쁨 속으로 초대해서 하나님 기쁨을 항구적으로 얻게 만들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기쁨을 받은 사람끼리 뭐 자기 생색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구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너보다 잘 살아 하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주는 사람도 아까페로 주고
받는 사람도 아까페로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어요. 예, 기쁨이 가득한 세상. 서로의 이익을 도모해 주고요. 예, 서로의 기쁨을 도와주고 서로를 배려해 주고 예, 서로에게 섬겨주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남으면 예, 나는 예수로 그 사람에게 물이 되어주고 예, 그 사람이 열매로 가면 그 원하는 열매가 되어주는 이런 하나님의 기쁨에 헌신이 가득한 세상이 된다는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죠. 그게 아까페 통제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 인간은 그게 없어요. 위선이죠. 인간에 것은 위선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셔서 영원히 눈물이 나오지 않게 하는 거죠. 눈물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나오는 건데요. 여기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은요, 하나님을 더 얻고자 하는 눈물이고요. 하나님 뜻을 더 이루고자 하는 눈물이고요. 하나님의 아까페를 더 행하고자 하는 눈물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거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간절한 눈물이 돼요. 간절한 눈물. 사랑은 눈물이에요. 모성에도 눈물이고 부성에도 눈물이고 예, 스톨게도 눈물이고 혈육 지친 간에 막 울잖아요. 예, 서로의 기쁨이 되지 못하면 울고 괴로워하고 그렇죠. 예, 연인 관계에서도 눈물이죠. 사랑은 눈물을 나오게 하는데요. 이 말씀에서 말하는 눈물은요. 아까페 사랑에서 나오는 눈물이에요. 아까페 사랑에 사무치게 우는 거예요. 그걸 사랑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해달라.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러 오시는데요. 천국에서는 그렇게 이제 울지 않아도 그가 소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눈물 없이 이루어지는 세상이다. 이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 육체를 가졌으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고 천국에서는 눈물을 얻게 해주신다. 이 소리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천국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지상에서의 눈물은 이제 단절이죠, 단절. 그래서 서로가 헤어지는 눈물이죠. 죽음으로 헤어지는. 그런데 이제 천국에 다 모이잖아요. 다 모이게 되고, 이제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만 누린다 이겁니다. 사망이 없으니까 사망으로 보는 눈물은 없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 근데 그 하나님은 인간이 직접 마음속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셔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의 갈망,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예수 고품, 갈증이 무진장 나온 만큼 성령 각성 받는 거예요. 성령 각성은
7 등불로 비유를 하는데 한 등불만큼 각성받으면 그만큼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지고 또 그만큼 얻습니다. 예수 고품을 가져서 예수 얻은 만큼 또 통제 고품 갈증이 일어나서 그만큼 통제받고, 그래서 그 기쁨 그만큼 드립니다. 그러면 7 등불로 각성을 받으면 어마어마하겠죠. 예수를 어마어마하게 얻어가지고 통제도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을 어마어마하게 누리겠죠.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각성을 구해야 되는데 성령 각성은 넘치는 감사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구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가 누군지 알아서 교회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인간 성품으로는 감사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쉽게 짜증나고 쉽게 졸리고 피곤하고 지쳐서 안 돼요. 예수님이 감사 성품 주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는 데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요. 능력 속에는 예수 성품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일반적인 능력도 있지만요. 예수 성품 능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성품을 받으면 쉬지 않고 주님 예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유를 깨닫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성령 각성을 내려줘요. 성령 각성을 받은 결과가 뭐냐? 성령 각성 7 등불이라고 그랬죠? 한 등불 받은 만큼 예수 고품이 일어나고 예수 고품 가진 만큼 예수를 얻고 예수를 얻은 만큼 통제를 구하고 통제 고품 갈증을 갖죠. 통제 고품 갈증을 얻은 만큼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선행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부여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를 얻은 만큼 하나님 임재를 얻어서 그만큼 하나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7배로 얻었다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천국은 그 7배를 얻어서 누리는 사람과 또 그 한 등불을 얻어서 사는 사람, 그 사이에 각 사람이 불리한 것, 그만큼의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기쁨은 하나님을 모신 기쁨인데 하나님을 인간이 직접 모실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를 얻은 만큼 하나님을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의 아까페 구현, 하나님 뜻을 구현하기 때문에 하나님 구현의 기쁨, 하나님 존재의 기쁨, 이 2가지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각성만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을 나날이 높여달라고 해요. 나시는 나날이 각성이 많아지면 예수 고품 갈증으로 가득 차요. 예수님 한문으로 가득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충만한 기쁨이다. 그래요. 충만한 기쁨.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속에 모셔도 각 사람의 각성받은 만큼 모시게 돼요. 예수를 모신 만큼 하나님을 모신 거거든요. 예수의 통제를 받는 만큼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구현, 하나님의 뜻의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기쁨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현하신 기쁨, 이 2가지 기쁨이 그 사람 속에 충만해지려면
이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등불, 한 등불에 충만한 기쁨도 있을 거고, 두 등불에 충만한 기쁨도 있을 거고, 세 등불에 충만한 기쁨도 있을 거고, 네 등불, 다섯 등불, 여섯 등불, 일곱 등불에 충만한 기쁨도 있을 거예요. 이게 기쁨의 분량이 그만큼 차이가 있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가 누리는 기쁨에 충만한 거하고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아 누리는 기쁨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전체를 다 받아서 누리는 기쁨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충만한 기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충만한 기쁨이라는 말은 인간 것과 섞이지 않았더라, 이런 뜻이죠. 인간 것과, 인간 것은 섞일 수가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달아나듯이.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니 슬픔과 단식이 달아나리라. 이 슬픔과 단식, 이게 인간이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만들어진 존재에서 나오는, 만들어진 존재에서 나오는 기쁨, 웃음 끝에 근심이, 슬픔이 있다고 그러죠. 마음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운 끝에도 근심이 있다. 이게 만들어진 존재가 누리는 한계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충만을 배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시면, 충만한 만큼, 그만큼 이것들이 달아나는 거죠. 슬픔과 탄식, 슬픔과 근심이 달아나는 충만한 기쁨이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죠? 은혜는 하나님 인재라고 생각하고요, 위의 은혜는 하나님 구인이라고 생각해요. 은혜 위의 은혜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 속에 오실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만큼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임재의 기쁨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제한 만큼 하나님 사랑 구현, 하나님 의지 구현이 이루어지니까 그 구현의 기쁨이 있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 사시는 기쁨이죠. 우리를 통해 사시는 기쁨. 친구가 결혼하는데 기쁘죠. 그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현이 우리 삶 속에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서 임재의 기쁨과 임재하신 만큼 그를 통제해서 하나님 사랑 구현, 하나님 의지 구현을 하니까 구현의 기쁨을 합쳐서 두 가지 기쁨인데, 그 기쁨이 너희를 충만하게 한다는 거죠. 그 기쁨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한 경쟁이 들어가 있어요. 누구든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에게 성령 각성을 얻은 만큼, 성령 각성이 7등불로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등불로 깨달으면 그만큼 예수 고품이 일어나고 예수 갈증이 일어나고 그만큼 기쁨에 초대됩니다. 이게 하나님 인재의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임재하신 만큼 또 통제의 갈망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갈망이 일어나면 통제가 이루어져요. 통제를 받으면 아카페 사랑을 구현한 만큼, 또 하나님 뜻 의지를 구현한 만큼, 그게 이제 그걸 이루니까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력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쁨이 구현의 기쁨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서 하나님 아카페 사랑 구현의 기쁨, 하나님 의지를 이루는 구현의 기쁨이죠. 그 기쁨이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각성받아서 얻은 만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곱 날의 빛처럼 일곱 등불빛으로 성령 각성을 얻으면 어떻겠어요? 굉장하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쁨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죠. 이게 이제 등불의 의미인데요. 등불이 빛이 이제 어두우면 그만큼 땅에서 기쁨을 찾아요. 피조물한 데서 기쁨을 찾아요. 그런데 각성을 받으면 받을수록 피조물에서부터 기쁨을 찾지 않습니다. 다 버려요. 다 버리고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기쁨으로 합니다. 그렇게 상황이 깨달음의 차이죠.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기쁨.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뒤만 졸졸 따라가는 기쁨이에요. 이 세 기쁨을 성령 각성을 크게 받으면 받을수록 아주 강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 각성을 받은 만큼 예수 하나로 만족해요. 성령 각성을 조금 받으면 예수 하나로 만족 못하고 다른 것이 필요해요. 피조물. 그러나 성령 각성을 받으면 받았어요. 아담이 하나님 손길에 만들어졌지만 그가 넘치는 감사를 했더라면 성령 각성이 어마어마하게 왔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담이 고독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이제 취미 삼아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아라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만족을 못하니까는 여자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필요한 만큼 성령 각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에게서도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쁨. 이걸 넘치는 감사에서 얻어질 수 있어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그리고 넘치는 감사를 하면 성령 각성이 와서 예수를 위해서라면,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팔아버려요. 어떤 사랑하는 자식이니 애인이니 남편이니 이런 거 돈이니 뭐니 사그리 다 던져.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자기 모든 것 생명 다 던져서 사신 분이죠. 근데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배우죠. 예수님은 예수님 말씀에 그저 밀가루 샘물처럼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불순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이 있으니까 하나님 이거 뽑아달라고 그래갖고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기쁨이 되려고 간구하고 또 간구해요. 통제 고품이죠. 그래서 구해가지고 마침내 예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그 사람을 완전히 길들여줘서 예수님 뒤 따라가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어요.
모든 일을 수호하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걸 기뻐해. 요 세 가지 기쁨을 갖게 돼. 그거를 구해야 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이제 구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를 구하라 했겠어요? 본심이, 예수님 본심은 이거 구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 내가 뭐를 구해야 정말 정확한 구합니까? 하고 성령 각성을 구해야죠. 예수님 앞에 치는 감사를 드려서 예수님의 얼굴빛으로 그 각성을 받으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 만족한 걸 구하라나 보다.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도록 나를 깨우쳐 주세요. 그러면 모든 피조물에서도 자유를 줘. 피조물이 없어도 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해. 정말 그런 사람이 돼요. 다 훔치는 감사를 또하면 예수를 얻으려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됩니다. 근데 팔을 수가 없어. 그것도 예수님이 해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내가 예수님을 꼭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마귀는 인간에서 믿음을 뺏어가려고 해요. 그래갖고 극한 배고픔을 가져와. 극한 가난을 가져와. 극한 육체의 유혹을 가져와. 극한 미혹을 가져와. 극한 육체의 고통을 가져와. 극한 죽음의 공포를 가져와. 그거를 이제 1, 2초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몇십 년씩 끌고 가. 거기서 결코 믿음을 뺏기지 않으려면 예수님께 구해야죠. 예수님. 모든 수요를 다 받아서 예수님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통제고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통제고품이 일어나는 만큼 예수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완벽하게 그에게 인생 주어지는 모든 시험을 마귀가 가져오는 모든 파산 시험을 다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도록 그 통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항상 얻는 거예요. 그걸로 만족한 거예요. 승리자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얻었어도 자기 고집대로 살면 예수님이 슬퍼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도록 첨단의 기쁨이라고 할까요? 심오한 기쁨이라고 할까요? 오묘한 기쁨이라고 할까요? 그 기쁨의 세상에 들어가면 뭐 그렇게 많이 펼쳐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심오한 기쁨, 그 오묘한 기쁨, 예수님의 그 웅장한 기쁨이라고 할까요? 장량한 기쁨이라고 할까요? 그 어마어마한 기쁨 속으로 동행할 수 있도록. 그죠? 동행의 기쁨이죠. 밀가루 3마리 돼야 되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게 되죠. 그거를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기쁨이 와요. 예수를 뺏기지 않는 기쁨이 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최고로 만족시키는 기쁨이 와요. 이 세 가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구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나 뭐가 필요해요? 세상 거 피조물이 필요하다고 막 그쪽에 많이 매달리는 것 같아요. 이제 성경 각성이 부족해서 그래요. 누구든지 다 그래요. 누가 잘나서 예수를 많이 얻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성품, 감사하는 성품을 얻어서 부지런히 감사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거 다 깨우쳐줘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구하게 합니다. 그래갖고 응답 다 받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쁨. 예수로 그래서 모든 걸 다 팔아버리고 기필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기쁨. 그 다음에 승리하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데 아주 정교하게 따라가고 완전하게 따라가고 온전하게 따라가고 심오하게 따라가고 그리고 오묘하게 따라가는 참 주님의 그 기쁨에 그 속으로 아주 그냥 정교한 기쁨 속에 같이 들어가서 동행의 만족도의 기쁨이죠. 그 기쁨을 구하면 그걸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기쁨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52절에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이라고 이 지금 말씀하신 이 제자들이요 가진 기쁨은 예수 한 분으로 얻어진 기쁨.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팔아서 기쁘고 예수를 끝까지 지키는 기쁨. 세 번째, 예수님 보고 손발을 착착 아주 정교한 부분까지 맞춰서 우리 주님의 기쁨을 아주 충만케 우리 주님이 너 잘했다고 기뻐하실 만큼 그렇게 기뻐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충만한 기쁨 속에서 예수와 하나 되어서 사는 거죠. 중공하고 붓개하고 남은 빨갱이를 멸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이사야 25장에 있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지나가면서 좀 잠깐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동북아를 빨갱이 손에서 건지시는 작업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기쁨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사야 61장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놀림을 전파하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응하라. 그러니까 마귀와 악한 것들에게 눌린 자들을 근본적으로 그 눌림에서 건져내고요. 항구적으로 이제 눌리지 않을 결람,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예수를 말하면 하나님 인자의 기쁨, 그리고 그분의 구현을 이제 아까의 사랑의 구현, 의지 구현을 이루는 그런 기쁨에 겨워서 살게 만드는 이거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한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죠. 그들로 의의 나무고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냈더라 일컬음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오셔서 인간 세상에 이렇게 기쁨을 공급해줘. 물된 동산처럼. 그러니 그 기쁨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 기쁨 속에서 마귀 손에서 벗어나고 멸망, 지옥의 손에서 벗어나고 아까의 사랑을 통해서 행복한 세상을 여는 거죠.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낸 기쁨, 즐거움을 만들어낸 것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과 영원한 관계를 가집니다. 우리는 다만 성령의 기쁨을 충만한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기쁨은 아까페의 기쁨입니다. 아까페 사랑의 기쁨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온 인간의 몸을 빚은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기쁨에 비로소 충만한 행복을 얻도록 만들어집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통치 곧 아까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자들만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들만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영혼이 전혀 근심과 슬픔이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순수의 기쁨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잠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아까페로 사랑하는 행복, 엄물드는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 찬송. 우리 국민을 이 기쁨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야 합니다. 남한 3천만, 북한이 1천만. 성령의 각성을 받으면 누구든지 그 기쁨을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배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구기도 생각이 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부해 주시고요. 구독 아니면 좋아요, 댓글을 부탁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감사한 번호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잠겨서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예수로 말미암아 임재하셔가지고 예수를 운전대 삼아서 나를 움직여가지고 예수는 나를 통제하시는 거죠. 완전히 나를 예수가 통제하시면 예수를 운전대 삼아서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랑의 구현, 하나님 뜻을 구현할 때 은혜의 은혜, 기쁨이 아주 충만해지죠. 그런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이루는 것이죠. 천국이 그런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은 이제 천국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오직 성령이 없는 사랑과 희락이겠죠.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의 존재.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쁨 속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기쁨이고 아까페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은 아까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임재한 기쁨과 그리고 그분의 기쁨은 아까페 구현의 기쁨이죠. 나를 통해서 아까페가, 내 몸을 통해서 아까페가 나고 또 나를 통해서 아버지 뜻이 구현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기쁨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와 악한 것들에게 눌려서 지는 모든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림에서 벗어나 얼마나 기쁘겠어요. 무거운 멍에서 철멍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어깨가 가볍겠어요. 오랫동안 빚더미에 시달리는 사람이 그 빚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축복이 넘쳐나는 아까페 믿고 대한민국으로 가야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